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3, 4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이미 죽어서 썩기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사람치고는 멋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왕이면 다시 살아났을 때 얼굴을 싸고 있던 수건을 벗어버리고 몸에 묶였던 끈도 풀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멋지게 나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살아난 사람이 옷 갈아입고 나온 게 어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죠? 당연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게 하지 않고 매장했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는 풀어줘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몇 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난 뒤에 독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설거지하는 세제나 샴푸나 이런 거 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와이는 뱀은 없습니까? 뭐 쥐나 바퀴벌레 이런 거 손으로 이렇게 막 집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쉽게 말은 하지만 막상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믿는 이 믿음을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집사람과 결혼한 해라 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어떤 한 분이 TV 연설이나 토론이나 선거 유세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렇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캐치프레이즈는 마음속에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그 선거 구호와 오늘 말씀을 좀 연관지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셨던 성경의 기적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적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고 보수적인 성경 해석을 따르는 성도들이 늘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른바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 방언과 신유 은사와 각종 은사를 받았다, 또는 그러한 것들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나 성도들이나 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큰 믿음이 있어 보이고 뭔가 특별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우리들은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정말 망나니처럼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고 회개하고 났더니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었다, 천국 갔다 왔다, 지옥도 갔다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생을 정말 FM대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본 적을 없을 뿐만 아니라 남들 다 받는다는 그 흔한 방언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한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 서서 보면 나는 왠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덜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길을 떠나죠. 어떤 길이요? 나도 방언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준다는 기도원, 그걸 줄 수 있다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리고 그 기적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인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달력에도 있고 무슨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벽에 붙이는 액자 같은 것에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되든지 간에 일단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면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잘 붙잡고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은 줄로 믿고 구했던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까? 당연히 믿고 기도했지만, 간절히 믿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도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죠. 아, 내가 아직 정성이 부족하구나.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나름 셉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라는 그러한 뜻일까? 이걸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의 배경도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시장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는 가까이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찾으셨던 그때가 열매가 나는 그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같이여 시작.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닌데 거기서 열매를 찾아보고서는 열매가 없다고 하면서 나무에다가 저주를 하는 것, 이게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합니까? 이거는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그 무화과 나무 근처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20절 21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쯤 되면 참 많이 이상합니다. 무화과 나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서 자기가 열매 맺을 계절이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근데 그 열매 맺는 계절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이 저주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말라 죽게까지 할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사건과 연결해서 통으로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이 기적은 예수님이 시장하시면 배고프시면 나무는 무조건 계절이 됐든 안 됐든 예수님 배고픈 예수님이 오면 무조건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온 줄도 모르고 이렇게 열매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왔는데 열매를 안 맺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마치 본보기처럼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중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여겨졌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로 비유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이 사건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결과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직 열매를 맺을 그러한 계절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까지 말라 죽게 한 이 예수님은 정말로 성격이 대단히 괴팍하고 이상한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22,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리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22절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바라는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바라는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기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보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수긍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어차피 그건 하나님 소관인데 굳이 내가 꼭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은 좀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펴서 보시면 이 24절과 25절은 분리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20절부터 함께 묶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되는 말씀은 24절의 내용이 아니고 25절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내용도 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은 뭐죠?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밤새 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믿고 기도하면 다 한다 했습니다. 또 해야지. 그런데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기도, 이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기도까지 해가면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될까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25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혐의는 뭐죠? 혐의,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럴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고 아직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큰 잘못을 한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것 같아라는 그러한 의심이 드는 상태인 사람이라도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실력입니다. 자꾸 우리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혀 괜찮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명백하게 어떤 잘못을 행한 사람이 아니고 그럴 것 같은데 하는 혐의만 있어도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내용이 뭐죠? 제 눈빛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나 째려본 것 같아. 말투가 왜 이래?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혐의 정도의 수준, 혐의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을 옮기는 기적과 같은 이러한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음속에 마치 산처럼 짐이 되는 사람, 생각하기 싫을 만큼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산을 옮기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산처럼 짐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뭐가 쉽죠? 산 옮기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권만 잡으면 산 옮기는 거 이건 유도 아닙니다. 그냥 옮겨버립니다. 근데 마음에 미운 사람은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그냥 정권 끝날 때까지 가둬두고 망신 주고 다 하지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실력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는 혐의 정도의 수준만 있는 사람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또 그들에게 선동됐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께 사형에 해당할 만큼 그렇게 명백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 것 같아. 그런 혐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 혐의는 실체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받고 있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빼앗길까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47절, 오늘 본문 40절 48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하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은요, 생명을 살리게도 할 수 있고 죽게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뭐죠? 산이 들려서 바다로 옮겨지는 것 같은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산에 들려서 바다로 옮기는 것 같은 대단한 기적, 이것이 정말 놀랍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산이 들려서 바다에 옮겨지는 여기에 생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은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언제나 생명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산이 옮겨져서 바다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산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에게나 혐의 정도의 섭섭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노라고 이렇게 마음 잡고 작정하고 기도해야만 할 만큼 그렇게 나에게 심한 잘못을 한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25절 앞에 부분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에게 뭔가 대단한 잘못을 행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득 생각날 정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이런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정도의 용서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산이 들려서 바다에 옮겨지는 기적까지 동원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실력이 어떤 줄 아냐? 너희는 혐의 정도 있는 그 사람 용서하는 것도 산이 들려서 바다에 옮겨지는 것, 그러한 것보다 더 어려워하는 게 바로 너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현재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하든 용서를 하든 믿음 생활이든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이 아기를 올림픽 육상 경기의 선수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무 말씀이나 다 끌어다가 마음으로 믿으면 다 준다고 했으니까 욕심껏 다 구하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보시죠. 우리 주제 파악 좀 합시다. 주제 파악이 돼야 돼. 내 주제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끌어올 때도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오시면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네가 원하는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했던 그 기적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 또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길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41,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요,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기적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것인지, 그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여타 다른 종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소원을 빌 일이 생기면 신을 찾아가서 빌고 구하고, 좋은 말로 구해서 안 되면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잠 안 자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밥 안 먹고 기도하고, 어쨌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는 우리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도 그러한 기도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3000배, 삼보일배 이런 기도합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수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는 무건 수행하고요, 벽만 보고 수행하는 면벽 수행 이런 거 합니다. 인도 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높은 나무 꼭대기나 아니면 절벽 끝 바위 모퉁이에 그렇게 앉아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이 되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걸 이루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그런 여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별로 나을 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얻은 신령함을 불교의 수도승이나 인도의 요가승과 비교하면 이건 세 발의 피와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 기도를 통하여서 얻어야 하는 교훈,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영광,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단지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각종 우상과 세상의 잡신을 믿는 그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정성의 수준에도 우리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드린들 그들이 드리는 그러한 정성의 수준에 우리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신명이나 여타 종교가 섬기는 우상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당신의 자녀와 백성을 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지금 40절에 나온 이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창조의 순리를 역행하고 기적을 베푸실 그러한 분께 초월적인 정성과 열심을 드리면 그 정성이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그래서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빌어서 소원 성취를 얻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복음서만 봐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먼저 병자를 발견하고 찾아와서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저 멀리서 나병 환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리치니까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많은 군중들 사이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졌더니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에 남다른 정성이 있습니까? 금식과 철야가 있습니까? 특별 헌금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본능에 따른 종교심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종교심의 자극이 오면 마치 조건반사와 같이 열심과 정성을 바치고 돈 드리는 것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고 입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장대하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기독교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종교로 만들지 마시고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기독교 서점 가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이 아주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몇 권 선물을 받았고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벽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망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못을 박기 위해서 손목에 있는 시계를 풀어가지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이 났겠죠. 그러면 그 박살난 시계는 잘못한 것입니까? 그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해서 박살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계는 시계의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용도가 아닌 방법으로 사용해 놓고 왜 깨졌냐, 왜 박살났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씀은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면 너의 소원이 성취된다, 이러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 뜻과 내 목적으로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여기 지금 마르다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랬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살리신다 이런 말씀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 마르다가 자기 오빠를 살려달라는 그 간절한 소원과 믿음과 그것에 넘쳐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가로막은 돌문을 옮겨놓도록 하신 뒤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은 마르다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그러한 내용이 전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 자체에 대한,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뜻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소원, 내 바람, 내 기쁨, 이러한 것들은 어떤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요구가 생기고 그 또 다른 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갈증이 생기지 절대로 하나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잡신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실 일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혹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혐의가 생각나시거든 진심으로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군가의 혐의 정도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면 세상 종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전혀 내용이 다르지 않는 똑같은 것, 그냥 대상만, 그들은 부처, 어떤 사람은 산신령, 천지신명, 우리는 하나님, 이 신이라는 대상만 바뀌는 것이지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뜻과 목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도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 딴 데 가서, 가려운 곳은 내 다리인데 남의 허벅지를 긁고 있는 그러한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어떤 영광을 기대하는가 알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